끊임없이 거행하는 명령을 남기셨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최후의 만찬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똑같은 형태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봉헌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다 루브리카로 정해져 있어요. 사진에 이제 또렷한 목소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또렷한 목소리로 하게 되어 있고, 사진은 이제 여기에서 빵을 들고 아래에 말을 기도한다. 그리고 허리를 조금 굽힌다. 다 루브리카에 정해진 겁니다. 신부들이 슈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루브리카에 정해진 거고, 제가 가끔 일양식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성지주일, 부활, 성탄, 그리고 저 언제예요? 1월 1일과 8월 10일 이렇게 중요 대축일 때 저는 일양식을 하는데, 일양식 때 이것보다 더 많아요. 사정자 가슴을 치는 것도 있고, 십자성문을 긋는 것도 있고, 그게 다 이 빨간 루브리카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성찬 축성 후 기념, 사도들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명령을 이행하며 그들을 기억하는 기념제를 지낸다. 지금까지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분의 복된 수명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억한다. 그래서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우리 사슬 시기에, 부활 시기에 양식을 또 다르게 하죠. 네. 사실 어떤 거를 해도 다 됩니다. 사순 시기라고 해서 나양식을, 부활 시기라고 해서 다양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가양식을 쭉 해도 되고, 나양식을 쭉 해도 되고, 다양식을 쭉 해도 됩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그러나 신자들의 신심에 더 맞도록 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여러 가지 양식을 제시해 준 거고, 우리는 많은 신부님들이 그때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뿐이다. 어떤 걸 해도 틀린 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된 수단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는 거다. 봉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모인 교회, 이 기념제사로 흠없는 재물을 성령안에서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교회는 이 재물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바치기를 바랍니다. 이 예물만 봉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예물에 함께하여 하느님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최대한의 자세였어. 우리는 장애들이 없어가지고 서 있는 거지만, 신자들은 중개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또한 이웃과 나날이 한층 더 완전히 일치하여 마침내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쭉쭉 간절히 청하오니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이 기도 안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이 기도가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성찬을 거해가고 있음을 표현한다. 우리 지상교회뿐만 아니라 천상교회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상교회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구원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살인과 죽음을 위하여 구원의 제사를 봉헌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래서 성인들의 통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상 우리만이 아니라 천상교회와도 지하교회와도 다 우리가 통공을 이룬다. 통료를 이룬다. 마침 영광송, 하느님께 바치는 찬양을 표현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 되어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으로 성찬 축성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성체가 언제 축성이 된 거냐? 성령이 언제 축성된 거냐? 교회는
첫 시작이 아까 그 감사부터 시작해서 환호 쭉쭉쭉 넘어서 성찬대령, 전구, 기념, 전구, 마침 영광송까지 이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순간, 어느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호 끝나고 거룩하시보다 그 환호 끝나고부터 마침 영광송 때까지 뭐하고 있는 거다?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성찬 축상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성찬의 축성에 이런 의미가 담겨있구나 기억하면서 이제 미사를 봉헌하시라. 또 하나, 미사를 사제가 혼자서 봉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혼자 해도 돼요. 네, 개인 미사 해도 돼요. 네. 개인 미사 할 때 다른 부분은 다 목소리를 안 내도 됩니다. 네, 입당할 때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그 경문 본인이 속으로 읽어도 돼요. 하지만 감사성부터 마침 영광성은 무조건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다. 왜? 복음의 힌트를 드렸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사제도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봉헌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복음 때 사제도 그때는 듣는 사람이라 했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신다. 성찬 축성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목소리를 무조건 혼자 개인이사 하더라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넘어갑니까 이제? 주님의 기도로 넘어갑니다. 사제는 성장과 성만을 내려놓은 뒤 손을 모으고 말한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주의 부부대로 삼가하였니. 주님의 기도에서 날마다 먹을 양식을 정한다. 이 양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보다 성찬의 빵을 뜻한다. 또 이 기도는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청한다. 그리하여 실제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것을 받게 한다.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것을. 습관적으로 주님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는 뜻은 온전히 하느님께 속한 것,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뜻에 맞는 거룩한 양식을 받아보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 지향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네, 막 바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사제는 팔을 벌리고 교우들과 함께 기도한다. 팔을 벌리고 이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팔을 벌리는 게 맞냐 아니냐. 제가 한번 강론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맞다 틀리다고 하지 않는다. 어떤 게 더 올바르냐. 여러분들이 이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맞는 거죠. 뭐 기도하는 자세가 누군가는 팔을 벌리는 게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합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때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거룩한 것을 받아 먹을 준비를 지향을 두고서 사제의 기도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사제가 이 기도를 바쳐서 하느님께 들어올리는 거예요. 사제는 팔을 벌린 채 혼자서 계속 기도한다. 주님의 기도, 악에서 구하소서. 이때는 아멘을 안 하죠. 왜? 사제 혼자 후속 기도예요. 이렇게 못하는지 기도를 바치고 신자들은 영광의 화로 끝맺습니다. 후속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마지막 청원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신자들의 공동체 전체를 악의 힘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후속 기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안 끝났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사제는 팔을 벌리고 후속 기도를 계속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걸 바치는 거죠. 주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있나이다. 그걸로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풍마의 예식은 다 똑같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영성체. 영성체 노래는 사제가 성체를 모실 때 시작합니다. 원래는 사제가 성체를 영하면 바로 영성체 성가가 시작돼야 돼요.
근데 우리 반주를 위해서 좀 기다리는 것 뿐이죠. 한 목소리로 부르는 이 노래는 영성체한 이들의 영적인 일치를 드러내고 마음의 기쁨을 표시하며 영성체 행렬의 공동체 특성을 더욱더 밝혀준다. 이 노래는 신자들의 성체를 나누어주는 동안 계속하여 부른다. 성가 부르라는 겁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의 일치를 드러내고 성체를 영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며 행렬의 공동체적 특성을 드러내주는 게 성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이 땅 성가로. 공원에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공원금이랑 공원 성가로. 영성체 성가로 참여하는 거예요. 제발 좀 성가 좀 부르세요. 사제는 성체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가서 조금 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 영성체할 사람은 응답한다. 아멘. 원래 아멘 안 하면 주면 안 돼요. 왜?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신앙대로 살겠다, 이루어지겠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해야 돼요. 내가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안 하면 신자가 아니죠.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봐왔으니까 신자라는 건 알지만 안 하면 당연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빨간색 루브리카 뭐라고 했어요? 바꿀 수 없는 거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루브리카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교우들 영성체할 사람은 응답한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신부님이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꼭 하셔야 돼요. 다른 때는 뭐 쑥스러워서 뭐 자기 해도 되지만 영성체할 때에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신부님 저는 왼손잡이여서 오른손을 위로 해도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느 손이 위로 올라간다 규정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왼손이 위로 올라가게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에 왼손 쓰면 어떻게 했어요? 혼났잖아요, 정말. 네. 복 떨어진다고 왼손잡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으로 고쳐서 하게 했잖아요. 오른손으로 영성체할 수 있게 왼손이 위로 가는 겁니다. 네. 왼손잡이는 이게 편하면 오른손이 위로 가도 돼요. 근데 왼손이 올라가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신자임을 다시 한번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네. 실제로 비오회라든가 메이사이라는 영성체를 입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영성체를 안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자인지 그리스도교 신자인지 가톨릭 신자인지 아닌지를 신부가 알아보는 표지예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두 개인 거죠. 아멘이라는 응답과 이 손. 그래서 가끔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시는 어른분들이 오시면 제가 손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자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톨릭 신자라는 걸 친구들이 알 수 있는 표지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뭐 오른손이 올라갔다고 해서 막 틀린 건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근데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영성체후 기도. 하느님 백성의 기도를 완료하고 영성체 예식을 모두 마치기 위하여 영성체 기도를 마친다. 방금 거행한 신비가 좋은 결실을 가져오도록 청한다. 이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삼는다. 제가 또 말했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신비가 이제 나의 삶에서 드러나야죠. 그래서 영성체후 기도는 대부분 실천의 내용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또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교회이나이다. 아멘이 아니라 어떤 결실을 내가 맺도록 이 기도를 바치는가. 이 기도가 정말 나의 기도가 되고 자신의 기도로 삼는다. 옛날에는 왜 안 만났지? 옛날에는 영성시험 기도하기 전에 신민들이 공지사항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영성시험 기도하고 번거롭게도 다시 안지래요. 공지사항 한다고.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불이니까. 제가 왜 뺀 거는지 모르겠는데 영성체부터 영성체 기도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 공지가 들어가는 게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루브리카로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공지는 이때 한다. 짤막한 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성체 기도 여러분들 개고생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귀찮게 앉았다 일어났다 또 앉으래. 그리고 또 일어서요. 여러분들 운동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성체부터 영성체 기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사제는 손을 모으고 교우들에게 알맞은 말을 한다.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 가지가 있죠. 확연입니다. 확연. 사제는 입당할 때와 같이 쭉쭉 하고 한다. 이게 주임신부님 지금 나가셨으니까 못 들으실 것 같은데 주임신부님 귀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범인이에요. 미사 때 곧바로 다른 전례가 이어지면 파견을 생략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엊그제 뭐 있었어요? 성시가 있었죠. 영성치우기도 끝나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라 아멘 끝나고 파견이 없어야 됩니다. 성시간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신부님은 강복이랑 파견을 다 하시더라고요. 주임신이 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범인이에요. 원래는 다른 전례가 이어지면 그래서 성모예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성모예반 끝나고 나서 파견 없이 성모예반 형식으로 넘어갔어야 돼요. 우리 신부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건드리지 않았죠. 결국 이 루브리카에 제가 안 넣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례자의 상황에 맞춘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주임 신부님인 파견 강국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에 결각해서 하는 것 뿐인 거고 주례자가 그 상황에 맞춰서 더 중요한 건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가 있습니다. 루브리카에.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 우리 신부님이 하시는 거고 다른 신부들도 입각해서 하는 거다. 다만 여러분들은 오늘 미사의 의미와 그 갖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어요. 분명드렸어요. 이제 습관적으로 하시지 말라. 여러분들이 정말 능동적으로 완전하게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걸 그 얘기를 다시 하나하나 좀 되짚어드린 것이고요. 특히 본기도, 예불기도, 영성치유기도, 아멘으로 어떻게 한다? 자신의 기도로 삼는다. 좀 잘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신고를 왜 하는지, 그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지 한 번 더 미사 때 기억하시면서 동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안 하시겠죠? 혹시 궁금한 거